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벌을 받고 땅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고 그 답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미하일은 한 구두 수선공의 집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주신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건장한 군인 장교가 최고급 가죽을 가져다 주면서 이 가죽으로 구두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 같이 편안하고 10년을 신어도 새 것 같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은 그런 신발을 만들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 집 종업원으로 있던 미하일이 자기가 만들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인은 미하일의 솜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급 가죽을 받아서 미하일에게 신발을 만들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켜보는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하일이 그 좋은 가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구두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리퍼를 이제 다 만들었을 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조금 전에 건장한 군인 장교와 함께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주인 양반, 이제는 구두가 필요 없게 되었소. 우리 장군께서 신발을 맡기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말이 날뛰는 바람에 그만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소. 그러니 이제 죽은 그분에게 신길 슬리퍼나 만들어 주시오. 미하일은 이미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내주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수수께끼 가운데 그 두 번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 해답은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때로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보기도 하고 사주팔자나 운세를 보면서 다가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벗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하루하루가 불안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더욱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실수하는 가장 많은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는 분처럼 취급당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내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하는 이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그리고 왜.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소개된 내용은 그 원칙에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한번 그 원칙의 13절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이곳을 떠난다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무 도시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무 도시로 간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아무 데나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어떤 특정한 도시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있을 계획입니까? 1년 정도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장사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왜 장사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 계획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계획 속에 내어드릴 자리가 없습니다. 꿈이나 목표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계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우심을 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은 곧 허물어질 망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하게 잘 세워진 성읍이라도 별 볼 일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획의 중요한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1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저렇게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왔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식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반응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돈 많고 힘 많은 빽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을 후원하는 후원자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을 참고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만 하자니 뭔가 좀 찜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자니 왠지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동업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태도는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번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과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세운 계획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연애하면서도 제 인생 계획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몇 살에 어디까지 공부하고 몇 살엔 유학을 떠나고 몇 살에 돌아와서 어떻게 할 거야. 흔히 하는 남자들의 허세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제 계획을 듣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나는 어디 있어? 생각해보니까 제 꿈과 비전을 위한 계획이었지 아내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도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 혹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힘들어할 때마다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오늘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획은 언제까지나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단지 미래를 위해서 지나가는 시간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오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오늘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곧 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악을 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아닙니다. 잠언 3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선을 베풀기를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다름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멋진 계획을 세운다는 명목 아래 오늘 해야 할 선을 포기하는 것은 멋진 미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허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되. NLT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관대하게 베풀어라. 이는 내가 베푼 은혜가 훗날 너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손해처럼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돈줄내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혼줄내다와 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혼줄낸다는 뜻입니다. 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피자 가게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한 사람은 한부모 아빠인데 실직했고 통장의 잔고는 571원뿐입니다. 그런데 딸의 생일을 맞아서 아빠는 딸이 좋아하는 피자를 주문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해서 주문을 하면 가게 사장님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은 빼주세요, 무엇은 더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메모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7살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이 없습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20일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자 가게 주인 황 씨는 메모를 본 후에 본인이 결제를 하고 서비스로 치즈볼까지 포장해서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이렇게 메모를 남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후에 아이 아빠는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렸고 그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돈으로 혼내주겠다고 하면서 피자 가게로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자 가게 주인은 오히려 그 후에 지역 아동센터에 피자를 보내주는 등 더욱 많은 선행을 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그런 가게를 더욱 돈줄 내줘야 한다면서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소개됩니다. 선한 일을 한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돈줄 내주겠다며 가게로 찾아가고 주문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돈을 지불하면서 음식은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한 일이 알려지면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돕고 싶지 않을까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오늘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을 행하는 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어떤 성취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칭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